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무지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시언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한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거듭나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가는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 8월은 많이 무덥지만 수련의 달로 휴가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면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수련에 몸부림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좀 섬김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가 아니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헌신의 마음을 좀 담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강단의 절기마다 아름다운 화분을 섬겨주신 우리 장영숙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맥주 절기지만은 좀 이렇게 그래도 같이 모여 식사는 못하지만은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하고 싶어서 맛있는 떡 해서 가실 때 하나씩 담아 가세요. 저희 가정에서 이번에는 섬겨드렸습니다. 최동욱 목사님 이사를 잘 오셨어요.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지금 마무리 덜 되어서 부천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속히 마무리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권순선 집사님 굉장히 그 회복이 잘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앞뒤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인쇄물 다 받으셨나요? 인쇄물 가지고 잘 같이 따라오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맥추절기에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성경 본문 안에 보면 매년 율법에는 3번은 적어도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절기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나요. 엑소더스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재앙을 함으로써 출애굽을 시키는데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 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가고 피가 발려지지 않는 집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절을 잘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일간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마치 우리가 6.25가 되면 6.25 날은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공짜로 누구든지 기념관에 들어가면 6.25 때 먹었던 보리개떡이나 이런 떡들을 무료 시음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아이들은 그거 먹지도 않죠. 그런데 어른들은 추억의 음식이고 또 그 떡을 먹으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전쟁통에 망가지고 아픔을 가졌는데도 불과 70여 년 만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런 떡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후대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역사도 왜곡되어지니까 그런 절기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정확한 신앙을 자꾸 심어주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유대 땅은 3, 4월이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추수를 시작해서 5월경쯤에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7주가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주 지나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 이 맥추절기는 추수의 처음 시작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 이렇게 해서 7 곱하기 7, 77이 49일 동안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추수를 하고 그래서 49일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50일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모든 순간을 우리는 지금 뭐 농사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7월에 들어와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이렇게 또 보내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감사로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무엇으로?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습관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 열심도 있고 소아시아 7교회가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과 첫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야? 습관화된 것을 좀 고치자는 거예요. 묵은 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죠. 땅은 가만히 두면 자꾸 굳어져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면 몸은 병들어요. 땅과 마찬가지로 땅은 자꾸 뒤집어줘야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밥 먹고 자꾸 걸어주고 움직여주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엉덩이가 무거울 필요도 있어요. 자리를 지키는 것, 좀 인내를 가지고 하는 이런 거 다 좋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 직업을 가졌거나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을 가거나 축구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신앙도 뭐예요? 그냥 가만히 습관이 되면 적체가 되어버려서요.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자녀가 지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새 것을 추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늘 지나가요. 물론 환경을 조금씩 바꿔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가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힘써서 희생이 따르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해야만이.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죠. 이것은 꼭 예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가족 사랑도 친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나 포도, 올리브를 수확하면서 그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잘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기들이 그냥 기뻐하는 축제로 끝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짧게 잠깐 본다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모든 생활의 시작을 감사하고 생활 속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전 생애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과정을 잘 겪어가고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조금 난해한 것은 설명을 조금 곁들여 놨어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 속에 있는데,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달력의, 히브리 달력의 첫 발을 이야기해, 추수 때의 첫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음력에 언제 뭘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바다에 가면 언제 물때가, 이런 것들이 달력에 다 체크되는 것처럼 언제 추수가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원력에 아비벌라고 하는 3, 4월 이때는 추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비벌라고 할 때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때 조금만 늦어도요 결실이 차이가 나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교병. 무교병은 뭐야? 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6월절에 기념하는 떡이지만 실제 신약시대에 이 무교병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떡에 뭐요? 인간의 수단과 자기 지식을 여기 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은 복음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앞서가다 보면 내가 복음이 되기가 쉬워요. 내 경험,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자꾸 삽입돼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은혜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구하고 얘기할 때는
복음 외에는 자꾸 곁들이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경험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모든 관계는 희생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오히려 절간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초파일 같은 데 한번 보세요.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거든요. 초파일을 앞두고 100일 동안 새벽마다 목욕 재배를 하고 아침마다 정성을 담아서 자기들의 법당을 올라가요. 그것도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요. 굉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뭐가 희생 아니에요. 모든 것에 희생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도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희생 들어가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일 줄 아는 이런 신앙을 잘 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 보면 농부 비유를 들어요. 농부들이 힘들다고 씨 안 뿌리면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림의 비유를 잘 비유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물질도 절대 한 사람의 지갑 안에 둥지를 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다녀요. 그러면 뭐예요? 물질도 자꾸 씹는 자가 물질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가면 홍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홍해 사해, 위에는 홍해고 아래는 사해예요. 갈릴리에서 물이 흘러오면 홍해로 흘러가요. 근데 홍해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수족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 잉어 있잖아요. 컬러풀하고 화려한, 그게 홍해 바다에 가면 막 물반 고기반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요? 바다에서 흘러가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면 저 아래 가면 사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호수예요.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어디로? 밑으로 누적되든지. 그래서 그 물은 썩었어요. 거기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소금 덩어리. 그 사람이 거기는 들어가면 바로 떠서 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는 먹는데 아래로 지출을 못한다. 오래 못 살아요. 잘 먹고 잘 지출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도 소통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게 좋아요. 움켜잡고 오래 있지 말고요. 빨리빨리 소통시켜줘요. 그 중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막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도, 특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생존을 통하여 다 해주시지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 분량 외에 막 2, 3일치를 더 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남겨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에 묶이지 말고 자꾸 돌려야 돼요. 나눔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남기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끼다가 내일 어떻게 하다가 썩어버려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를 쓰레기 왕국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랭킹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북한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보내달라, 약품도 유통기한 1년 지난 거라도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하고 빨리빨리 이웃을 나누고 교우들과 나누고 이런 멋진 아름다운 섬김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쭉 갑니다. 구약의 율법 준수와 제사와 신약의 은혜의 예배가 어떤 연관을 가져가는가.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의 짐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율법이 너무나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기쁨이 없었고요. 무거운 짐으로 헐떡이며 살아요. 자유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천국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안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요? 완성하러 오셨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그래서 짐을 벗겨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좋아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내가 집안에 고민거리가 있는데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서로 풀고 하면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온갖 손금, 관상, 사주, 팔자, 사람의 말에 딱 묶여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바뀌어진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사주 팔자가 무슨 팔자로 바뀌었다? 예수 팔자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손금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도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철학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왜요? 무당이 단명문이 이 집안에 끼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금도 제가 보면 딱 잘려 있잖아요. 이게 49세에 죽을 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틀리면서요. 그러니까 다 그래대로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49에 쓰러진 거 알잖아요. 근데 지금 65이잖아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사주팔자로 살았으면 끝난 거예요. 간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부천까지 실려가고 49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 다녀라 하지 말아라 해도 이 집안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나로부터. 그런 것을 열심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함에 춤추며 살아가지 않아요?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깟 먹고 마시는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막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해 주셔서 우리의 얻지 못하는 짐들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활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들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언제든지 저도 그걸 참 애를 써오고 저도 그래요. 목사 속에나 후배들 속에나 친구들 속에나 제가 딱 지나고 난 뒤에는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이 소리 늘 듣는 걸 전 좋아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세언약 가족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섬기려고 애를 써요. 뒤에 여운이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여러분도 남은 생애에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의 삶이란 것은 사랑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 신령과 진리라는 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짧은 이 시간에 구약 안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교훈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에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바울까지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연결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안에서 절기를 강조했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천국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 사람이나 바울 사도 12제자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런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금이는 뭐 좀 드리고 뭐나 드리면 이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감사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헌신하는 것이지만 삶으로 사랑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은 별 볼 일 없고 사랑만 중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똑같이 중요해요. 소망이 똑같이 중요해요. 사랑이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돼?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엉터리 믿음이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랑으로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의 절정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결실이 없는 결과,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지금 사랑을 해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가져야만이 그 앞으로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4절에서 7절 속에 딱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예요. 우리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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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화둥둥 내 사랑, 그러면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식어들이 증명돼야 돼요. 결국 사랑은 뭐예요?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과정을 분명히 딛지 못하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왜요? 못 견디거든요. 혈기부리거든요. 성내거든요. 믿지 않거든요. 분노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절기의 예배를 드려내는 우리들이 이런 절기를 통하여 좀 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완성된 예배자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랑으로 누가 때려 죽이지 않아도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여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천국을 노래하고 이야기해도 천국은 내 삶에, 내 가정에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왕창 싸워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한 것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부부들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특히 남편들아 아내와 싸우지 말아라.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준을 정한 게 뭐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결실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가세요. 싸우더라도 한 자리에 같이 자꾸 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뭐예요? 아내들은 별 볼 일 없나? 아니에요. 아내는 제사장된 남편을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많은 이유가 크게 있어요. 그것을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원숭이를 똑같이 양푼에다가 암놈, 순놈, 아버지, 엄마를 넣어놓고, 원숭이들은 부부가 같이 지내거든요. 자녀들하고 대를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실험을 실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다가 불을 바나로 살살 온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숭이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1m 넘는 깊은 통 있잖아요. 양은 통에다가. 한쪽 다 엄마나 아빠가 뭘 안고 있을까요? 새끼 원숭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밑에 불이 서서 떠가지고 올라오니까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 그냥 팽개쳐놓고 튀쳐나가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온도가 높아져서 그 엄마 원숭이는 자기 털과 발바닥 밑에가 막 칙칙칙칙 타오는데도 새끼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실험은 끝나요. 꼭 뭐 엄마 아버지가 뭐가 자식을 사랑한다 덜 이거보다 모성애가 얼마나 더 큰가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남편 여러분,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선을 들고 기도해야 될 남편 너희들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도하라 되는데 싸우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기도 손을 안 들게 되니까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가장 손해라, 제사장들 손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지만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부에 있는 칼럼도 지금 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잘 밑줄 쳐가면서 읽어서 유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1절 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남은 생애에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세요. 여러분,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자녀들 누구에게도 악한 말이나 억한 감정을 가지고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연히 혈기가 나서 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규범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잘 싸워도, 그렇죠? 실격이 돼요. 여러분, 세계올림픽에서 육상 여자 100m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친구가 이번에 육상 대회에서 출전이 아웃됐어요. 왜요? 지난 대회 우승했을 때 약물 검사를 했는데 그 흑인 여성의 피 속에서 마리아나 성분이 검출된 것 때문에 4개 대회 4번 4년간 출전이 금지돼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디모데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사랑을 인내로 참으며 잘 지내고 나면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런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내게 오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야 할 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을 잃어버리면 행한 모든 것의 의미가 뭐예요? 사라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넋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인기가 사랑으로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도 도둑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둑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도둑맞아 본 경험들 있죠? 얼마나 우리 아이고 차라리 썰걸, 그렇잖아요? 아이고 차라리 그럴걸, 애끼다가 덜컹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도둑맞는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맞지 않는 삶. 여러분, 사랑은요, 지켜야 돼요. 소중한 것은 지켜야 되거든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일 왼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현세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실제 가족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랫말이 뭐가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 남이 된다. 세계 가족들에게는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혹시 형식적인 건 가지고 있으면 언제 남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각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경고합니다. 따라합시다. 저를 똑바로 보세요. 한눈 팔지 마라. 따라해봐요. 한눈 팔지 말자. 인생을 살 때요, 가능하면 1-1은 나가지 마세요. 1-1을 나가면 1-2를 가야 되고요. 1-2가 가면 1-3은 저절로 가져요. 할 수 있으면 정로로 가셔야 되고 안대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저를 보고 따라해봐요. 내가 다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해봐요. 무지하게 많다. 끝까지 해봐. 무지하게 많다. 착각이다. 아셨어요? 절대. 아셨어요? 제가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메시를 되면 아프니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1-1, 1-2, 1-3 혹시라도 나간 거 있으면 빨리 해소하시고요.
수독하시고 바르게 걷는 그런 우리 세언약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건 주고받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기브앤드 테이크. 이 사랑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랑을 잘못하면 큰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는 명목 때문에 남의 영혼을 호리거나 남의 가정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 땅에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정자들이고요.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은요. 뻔뻔할 정도로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죄고 이게 정치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잖아요. 다 세상이 그리 돌아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사랑하고 경영을 잘못 내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벽을 만들고 누가 가다가 아이고 꼴보기 싫어 안 보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훈련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지금 하는데 내 옆에 다 벽을 쌓아놓고 살아. 응답이 안 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80, 90%가 직접 하나님이 막 이렇게 치거나 막 매출하기를 던지지 않아요. 80, 90%는 10% 정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하시지만 7, 80%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아멘. 꾹꾹 참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늘을 가지고 참지 말고 기도하면서 참자. 어떤 분들은 참는데 하늘을 가지고 참아. 그러면 병들어. 그렇게 참지 마라.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놓으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가 미안해요? 어떤 분은 하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기도 못 하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해 달라고 해도 조금 더 미안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를 해요. 절규를 해요. 막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고 하면 싸움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하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시가서에서 욥기서에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게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앞에 와서 두드리세요. 매달리세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계산하지 않아요. 수천 번 용서를 구해도 또 용서해 주고요. 수만 번 달라고 해도 이 아이 속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랑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끝에 볼까요? 출애굽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절기를 감사로 사랑으로 드리게 했던 구약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누구까지? 그렇죠. 지금 막 미워 죽겠는 그 사람까지도 베풀고 손을 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많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 인하여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을 베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랑하지 말고 교만히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혈기 부리지 말고 악한 생각을 멈추시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맥주감사제를 통하여 그 명령을 사랑으로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켜 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정명된 삶을 삶으로써 이 땅의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해 주셨사오니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임을 명심하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어린이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어린이 주여 받아 주셔서 그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영성 어린이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어린이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준비한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이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자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나그네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급박한 속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10의 1조 예물을 구분하고 또 감사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또 주일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선교와 건축 예물과 또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늘 아름답게 향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주의 종들을 돌아보는 귀한 손길들까지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맥주제를 통하여 교회 재정을 염려하며 특별히 아버지 특별 헌금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물을 받아 주소서. 주님, 꼭 드린 빈자리를 100배 60배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모든 병상에서 빠른 회복을 주시옵시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가정들이 속히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 꼭 이 땅의 생명들이 움돋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2장 찬송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번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안녕하며 평생 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넘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만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사망 권세 이기도록 사망 권세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지켜주시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나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니.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